여러분 정말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은 이렇게 찬양하고 기도한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를 이 시간 베풀어 주실 줄 저는 믿습니다. 아멘. 이 믿음 가지고 함께 말씀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자, 여러분 아까 얼추 설명을 한 대로 요한일서 말씀은 사도 요한이 썼습니다. 사도 요한이 이 메시지를 쓴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 요한일서 앞에 내용을 보시면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또 사랑의 교회는 사랑의 교회잖아요. God is love. 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라는 말씀도 요한일서에 담겨져 있고, 대다수가 이 요한일서를 보면 하나님의 사랑 혹은 사랑 이 키워드에만 이렇게 함몰되어서 이 메시지의 진의를 잘 이해하지 못하곤 합니다.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이십니다. 그것만으로는 뭐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미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오늘 말씀을 좀 자세하게 살펴보고자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사실 이 사도 요한이 이 메시지를 쓰는 이유는 딱 한 가지였습니다. 왜냐하면 수많은 이단들에게 공격받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앞부분에 좀 보시면 적 그리스도라는 표현이 등장을 합니다. 그냥 이단이 아닙니다. 적 그리스도입니다. 그 가운데서 사도 요한은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요한일서 5장을 통해서 세상 속에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고자 아등바등 하던 사람들도 넘어지고 자빠지고 이단들의 공격 앞에, 적 그리스도 앞에 넘어지는 모습들을 보면서 이 간절함으로 그들에게 권면하는 내용을 이 메시지를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5장 1절을 보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여러분 분명하게 5장 첫 번째 초반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리스도세요. 우리가 그냥 예수 그리스도라고 표현을 하니까 이게 그냥 예수님의 이름 같다고 느껴질 수 있겠는데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는요 동의어로 구약의 메시아와 똑같습니다. 예수님이 메시아이십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계속해서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씨름을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믿지 않았습니다. 아니 믿음이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보이지 않는 것을 믿어야 되는 믿음 생활 가운데 믿음이 가시적인 인물로 등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왜? 온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가 나와 똑같은 육체를 입은 사람이라고? 봐도 믿지 않아요. 이 정도면 안 믿겠다라고 선택한 거 아닙니까? 내가 생각하는 메시아는 슈퍼히어로인데, 사람의 모습이 아니어야 되는데 믿음이 나타났어요, 실체로. 근데 육신의 몸을 입고 나오셨어요. 믿고 싶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근데 분명한 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고 하는 이 믿음은요 우리에게 분명하게 나타났습니다.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냥 예수라고 하는 한 인간이 우리 눈앞에 나타난 것이 아니라 참 사람임과 동시에 참 하나님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 구약의 선지자와 예언자들이 그토록 주창했던 오실 메시아가 오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그래서 그 예수님을 예수 그리스도로 믿는 자마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을 믿는다, 다른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은 그냥 예수라고 하는 한 인물에 대한 존경과 예수라고 하는 인물에 대한 동경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5장 1절은 선명하게 얘기해요. 수많은 이단들의
공격 앞에, 적 그리스도 앞에, 우리가 갈라디아서 봤을 때도 유대인들이, 유대주의자들이 계속해서 거짓 복음과 다른 복음을 전했잖아요. 율법을 행해야만, 특별히 할례를 받아야만 구원에 이를 수 있어라고 그 다른 복음과 거짓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비슷한 맥락 속에서 적 그리스도와 이단들 앞에서 사도 요한은 선명하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이라는 선물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야. 그래서 5장 1절 보니까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어떻게 보면 좀 왔다 갔다 하니까 헷갈리시죠, 그렇죠? 누구를 사랑해야 되고 뭐 어떻게 뭐 낳으신 이가 뭐 누구시고 막 헷갈릴 수도 있겠지만, 분명하게 그냥 그 뒷구절을 보시면 우리는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을 읽을 때 여러분 잘 이해가 안 되시면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지만, 여러분 구글링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지 않습니다. 사람의 해석일 뿐입니다. 구글링에서 나온 정보들은. 그러면 말씀의 원저자인 하나님께 물어봐야겠죠, 그렇죠? 1절을 우리가 읽어봤을 때 이게 무슨 말이야? 도통 모르겠어 라고 궁금하시다면,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뭔데? 이 질문을 가지고 2절과 3절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답을 알려주십니다. 자, 2절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주세요. 5장 2절입니다. 시작. 자, 그냥 심플하게 2절 내용을 볼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2절 그냥 제가 쉽게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계명들을 다 지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줄 알 거야. 그러면 이 2절 가지고 한번 설명을 해 볼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한다는 것은 앞에 나와 있는 2절의 초반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어떻게 보면 하나님과 그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분리된 채로 우린 볼 수 있겠지만, 여러분 분명하게 하나님은 본체 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본체 한 분이시고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 세 위격으로 존재하십니다. 이 말은 즉슨 2절을 좀 더 쉽게 설명해 보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존재들은 자연스럽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내 입술로 고백할 수 있고 그 믿음대로 사는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것을 2절은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작년에 신명기 시리즈를 했습니다. 기억하세요? 뭐 기억나는 거 얘기해봐. 신명기가 뭐예요? 신명, 명령이 반복된다죠. 근데 우리가 신명기 이 명령에 왜 순종해야 합니까? 라는 질문을 던져놓고 명령의 내용을 살펴봤잖아요, 그렇죠? 기억 안 나는 것 같은데, 자, 신명기 시리즈 시작할 때 우리가 신명기 시리즈의 타이틀이 뭐였냐면 타협 없는 순종이었어요. 왜 우리가 타협 없는 순종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명령 앞에 해야 합니까? 봤을 때 요한 1서 말씀은 분명하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곧 그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고 말씀했기 때문에 타협 없는 순종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이다. 이 대주제를 가지고 신명기에 나와 있는 명령들을 뜯어서 살펴보고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 고민했던 시간들을 가졌던 게 신명기 타협 없는 순종 시리즈였습니다. 여러분 3절 한번 읽어주세요. 3절을 읽어보면 아마 그때의 은혜를 기억할 줄로 믿습니다. 자, 3절을 우리 제자훈련생과 리더들이 크게 한번 읽어주세요. 3절입니다. 시작. 자, 분명하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1차원적으로 이 말씀을 해석할 때 말씀 그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행하는 거고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시면 안 하는 것, 그게 우리가 가져갈 수 있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의 삶의 모양이에요. 너무나도 심플해요. 근데 하나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한다라는 것은 그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대로 행한다라는 개념도 포함이 되지만 그 말씀을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습니다. 믿음으로 받습니다. 이것 또한 순종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 말은 즉슨 여러분 5장 1절에 분명하게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이 믿음은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믿음, 그 예수 그리스도 믿음이 나타났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의지적 선택을 토대로 믿는다 한들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믿음, 믿음으로 나타나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믿음은 아니에요. 그럼 애초에 잘 생각해 보세요. 그 선택할 수 있는 내가 시작한 믿음조차도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지 않으면 절대 못해요. 여러분 길 가다가 어느 누구든지 이 성경을 읽고 자의적 선택으로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라고 선택할 수 있는 자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분명하게 말씀을 살펴볼 때 성령께서 조명하시지 않으면, 진리의 빛을 비춰주시지 않으면 불 꺼놓고 성경책 책장 넘기는 거랑 똑같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행위로 믿음이라는 것을 획득할 수는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야 된다라는 건데, 다시 본문을 들어가 보면 결국 3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1차원적으로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고지고대로 살아가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곧 하나님이심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삶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그런 이러한 삶을 토대로 우리는 우리의 획득물로서의 믿음으로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를 고백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믿게 하시는 하나님의 선물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무엇입니까? 사실 이 한 얘기 하고 싶어서 1절에서 3절까지 쪼갠 겁니다. 여러분 믿음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믿음은 그리스도, 구약에서 말씀하신 그 메시아, 그 믿음이 우리 눈앞에 나타났습니다. 나타난 것으로 그친 것이 아니라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봤죠. 여러분 한번 한 주간에 고민해 보셨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한 주간 돌아가 봤을 때 정말 복음이 여러분들에게 가장 가치 있는 것입니까? 가장 소중한 것입니까? 사실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던 어떻게 판단하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복음은 이 세상에서 감히 견줄 수 없는 가장 고귀한 것입니다. 가장 존귀한 것입니다. 근데 내가 그것을,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같이 절하시키지는 않았는가 한번 돌아보자고 했던 지난주였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리고 그 복음, 여러분 그 저 구석탱이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복음을 뒀던 이전의 삶이 이제는 조금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다시 그 캐캐묵은 책장과 장롱에서 꺼내서 먼지를 떨어내고 이제 정말 소중히 여기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왜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까요? 도대체 그 믿음이 뭔데요? 분명하게 오늘 말씀은 1절에서 3절까지 믿음은 곧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곧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것이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 믿음 가지고 우리는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여러분들은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의 여정과 씨름을 수도 없이 해봤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자훈련을 통해서 생활 과제를 통해서든지 아니면 여러분들의 삶나눔과 원투원에서 나눠지는 내용들을 통해서 정말 말씀대로 믿음대로 살아가 보려고 아등바등하는 여러분들의 흔적들이 보여요. 근데 대다수가 느끼는 것은 다수 속의 소수라고 생각을 하기에 그 가운데서 다수의 압력으로 인해서 그리고 소수라고 하는 이 위축됨으로 인해서 우리의 믿음이 힘이 없다라고 느껴지고 우리의 믿음이 세상을 변화시키지 못한다라고 결론을 내리는 모습들을 보면서 참 많이 안타까웠습니다. 마치 믿음은 승리한다, 믿음은 이긴다. 오늘 설교 제목은 믿음이 이긴다예요. 믿음이 이긴다, 믿음이 이긴다. 찬양의 가사도 있잖아요.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근데 이 믿음의 승리는 나의 삶 가운데 절대 펼쳐지지 않을 것 같은 그러한 결론을 내리고 있는 우리 예수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첫 번째, 믿음이 무엇인가? 두 번째, 이 믿음은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전하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무엇이라고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믿음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믿음입니다. 이어지는 4절을 볼까요?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여러분, 4절에 나와 있는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래요. 이것이 뭐라고요? 우리의 믿음이래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고 신앙생활을 해서 획득한 어떠함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 이미 우리에게 믿음이 나타났고 믿음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라는 것.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유일한 구원자이시오, 예수 그리스도만이 열방의 소망이라는 것. 지난 시간에 살펴봤듯이 그냥 십자가가 아니라, 그냥 십자가는 사형 제도잖아요. 죄의 대가를 치르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예수 그리스도는 죄가 없으신 분인데 왜 십자가형을 받으셔야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요,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그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죽음을 죽음으로 이기셨습니다.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패배가 아니라, 죽음이 아니라 우리에게 승리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며 믿는 믿음이 곧 오늘 4절에서 이야기하는 세상을 이기는 승리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5절입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계속해서 지금 사실 반복하고 있는 표현들이에요. 결국 하고자 하는 말은 심플합니다. 자, 믿음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건데 이 믿음이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야. 이 얘기하고 싶어서 1절부터 6절까지 쭉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다시 4절을 볼까요? 세상을 이기느니라 라고 되어 있고,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여기서 이기느니라 그리고 승리, 이것은 사실 원어 성경을 보시면 똑같은 단어입니다. 동의어입니다. 이긴다, 승리한다. 영어 성경을 보시면 overcome이라고 하는 단어가 쓰여 있기도 하고, 여기서 승리, victory라고 되어 있어요. 심지어 영어 성경마저도 다르게 번역을 했지만 동의어로 쓰여집니다. 원어 성경에 보면 overcome, victory. 세상을 이기는 믿음은, 세상을 이기는 그 승리는 믿음이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그 믿음. 여러분, 다시 이 믿음을 가지고 5절을 보면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우리가 아까 처음에 살펴봤을 때 믿음의 내용은 뭐였습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것,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것. 그 그리스도는 구약에 나와 있는
메시아와 동일합니다. 눈앞에 나타나신 그 예수님이 오신 메시아, 그리스도이시다, 이걸 믿는 것이고, 우리가 살펴봐야 될 두 번째 믿음의 내용은 무엇이냐면 5절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두 가지가 우리의 믿음의 내용이어야 합니다. 이 두 가지 내용의 믿음이 결국 세상을 이긴다라고 오늘 본문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6절에 보니까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그 뒤에가 너무 중요합니다.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그리고 말씀을 가르치시고 구원의 유일한 길이심을 표현하시고 수많은 병든 자들을 고치시고 귀신 들린 자들을 고치시는 그러한 기적과 이적을 베푸셨던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의 모습들이 있었죠. 신약 성경을 통해서 우린 발견할 수 있는데요, 분명하게 그것이 어떻게 가능한가 봤을 때, 어떻게 예수님께서 기적과 이적을 베푸셨을까? 더 나아가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온 인류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단번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속죄를 우리에게 허락하실 수 있을까? 아까도 살펴봤지만 세상적인 시선에서는요, 그냥 한 인간의 죽음입니다. 표면적으로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그냥 한 인간의 죽음입니다. 그러나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우리의 믿음은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이시라는 것. 한순간에 갑자기 짠하고 나타나신 분이 아니라 구약에서부터 계속해서 예표하고 구약에서부터 계속해서 예언자들과 선지자들이 이야기했던 오실 메시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가 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치심의 현장, 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복음의 현장에서 우리는 소위 내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을 만나고 내 삶이 변화가 됐어요, 이 변화된 나의 삶에 포커싱을 하다 보면 사람들은, 세상은 아마 반응이 갈릴 겁니다. 어떻게 그걸 믿을 수 있어? 어떻게 예수님만이 구원자라고 얘기할 수 있어? 예수님도 구원자 아니야? 종교다원주의로 이어지죠. 그러나 여러분, 그 순간에 오늘 6절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증언하신 이는 물과 피뿐만 아니라 성령께서도 함께 하신대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성령에 대해서 살펴봤을 때, 여러분이 믿음이라는 선물의 포장지도 못 풀고 있는 우리를 위해서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신다고 나눴죠. 여러분, 분명합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세상을 이기는 승리인 이 믿음은 성령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우리의 어떠함의 획득물로 여겨지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획득물의 믿음으로는 이 세상에서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표현하는 내 믿음이 흔들린다라는 것이 그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흔들린다 한들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라는 이 절대적인 진리는 불변합니다.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믿음은 절대 진리인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이 사실, 이 두 가지 내용인데, 이것을 믿는 믿음으로, 내 자의적 선택으로 이 믿음을 선물로 받은 내가 이 믿음대로 살아갈 것을 선택하는 그 선택의 여정에 있어서는 우리는 연약하기에 흔들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은 믿음이라는 단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헷갈릴 수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표현하는 믿음이 흔들린다는 예수 그리스도가 흔들리신다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믿음의 여정을 걸어감에 있어서 세상의 수많은 소리들과 세상의 수많은 공격들로부터 여러분들이 넘어지기 때문에, 연약한 우리가 넘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여러분들이 표현하는 것이 믿음이 흔들린다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이 믿음, 이 예수 그리스도는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세상이 봐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절망의 아이콘이에요. 그러나 우리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유일한 소망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세상을 이기는 승리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시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세상을 이기는 믿음은 이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것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믿음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이 믿음은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절대 쓰러지지 않습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예수 사람 여러분, 여러분들의 어떠함의 믿음 생활을 붙잡고 살아갈 것이 아니라 절대 흔들리지 않는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이 믿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믿음을 붙잡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다른 무언가 액션 플랜을 주는 것보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싶습니다. 한 주간의 삶의 자리에서 또 이 시간 기도하는 가운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믿음으로 여러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처절하게 고민하지 않으면 오늘 이 시간은 그냥 절대 진리가 전달되고 끝납니다. 그러나 여러분, 절대 진리가 능력으로 나타나려면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분을 붙잡는 씨름을 해야 돼요.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증언하심,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 너무나도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정말 마무리하고 저는 소망합니다. 오늘 이 집회를 마무리하고 점을 열고 나가는 그 순간부터 저는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나와 있는 이 베드로의 고백이 여러분들의 삶의 고백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을 함께 또박또박 큰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베드로는 분명하게 본인의 믿음을 고백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이 믿음은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에서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믿음이 세상을 이기는 승리라고. 여러분, 죽었다 깨어나도 여러분들의 실력으로, 여러분들의 어떠함으로 세상 못 이깁니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기는 그 믿음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어요. 여러분, 이 믿음을 선물로 받은 우리가 소위 칼을 뽑았으면 무라도 썰어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세상에서 지지 않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왜 우리가 지고 다닙니까? 그렇잖아요. 아니, 분명하게 말씀은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신 것과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는 믿음이래잖아요. 근데 우리는 세상 속에서 왜 지고 다닙니까? 사랑하는 예수 사람 여러분, 믿음이 이깁니다. 믿음이 승리합니다. 여러분들은 이미 이 믿음의 소유자들입니다. 여러분들이 무엇해서 여러분들이 얻어낸 획득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난 4주간의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선물로 주셨어요. 그리고 그 선물의 포장지도 못 뜯고 있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선물의 포장지를 하나님께서, 특별히 성령 하나님께서 뜯어주셨어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 확신 가지고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내가 세상 속에서 세상을 이기는 이 믿음 가지고 승리함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승리하셨어요. 죽음을 죽음으로 이기셨다고요.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기셨다고요. 그 승리가 우리에게 전가되었는데 왜 우리는 예수 사람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세상 속에서 패배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예수 사람께 도전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미 승리를 주셨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확신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마태복음 16장 16절을 읽고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또박또박 큰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다른 거 기억 안 해도 돼요. 이것만 기억하세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들이 입술을 벌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들이 자의적 선택으로 내가 소리를 내야지, 뇌에서 저 문장을 얘기해야지 라고 내뱉는 소리로 여겨질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주가,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라는 것, 그리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밖에 설명이 안 돼요. 어디서 그런 지혜를 얻으실 수 있습니까, 여러분? 어디서 그런 근거를 찾아내실 수 있으십니까? 우리의 학문적 탐구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구나, 그리고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셔, 죽었다 깨나도 못 찾습니다. 하나님께서 알려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감히 우리 입술 벌려서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되었어요. 우리가 쉽게 고백하는 것 같지만 이 순간에도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입술을 주장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이 선물을 온전히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선물 포장지를 다 뜯었어요. 이제 믿음이라는 선물. 이제 세상 속에서 승리하세요. 세상 속에서 승리하세요. 요한일서 메시지에 보면 적 그리스도 이단들이 수도 없이 공격하지만 사도 요한은 분명하게 짚고 넘어갑니다. 야, 니네가 아무리 이리 치고 저리 치다 한들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야, 곧 예수 그리스도. 이미 우리에게 믿음이 나타났어. 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소망이야. 이 믿음 가지고 승리하며 살아가자. 이 메시지를 요한일서를 통해서 전한 겁니다. 오늘 그 동일하신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듣게 하시는 것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깨닫게 하시는 것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 들음과 깨달음을 가지고 함께 여러분 정말 전심을 다해서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서 함께 뜨겁게 찬양하고 기도하고 오늘 이 주일 집회 이어지는 순서를 계속 이어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찬양 하나를 하더라도 믿음 가지고 찬양하는 것과 그냥 노래 부르는 것은 다릅니다. 정말 비극적인 것은 불신 가지고 믿음 찬양하는 거예요. 저는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이라는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에 힘입어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라 오직 보혈의 능력이 힘입어 예배한다라는 그 찬양의 가사처럼 이 시간이 믿음을 고백할 때 여러분 가사가 너무 직관적일 거예요. 나는 믿네요. 나는 믿네. 이게 여러분들로부터 시작이 안 된다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세요. 이 찬양을 할 수 있는 것조차 하나님의 은혜예요.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된다. 나는 믿네.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신 것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이 믿음을 붙잡고 나 승리하며 살아갈 거야. 이 결단한 고백입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이 시간 필요하시다면 이 찬양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담대함을 주시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믿음의 흔들림이 다시 한번 절대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정말 자리매김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마음 가지고 함께 여러분 입술을 벌리시고 함께 찬양합니다.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도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을 주 앞에 온전히 내어드리시고 이 시간 믿음으로 찬양하세요.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며 주가 나로 바다 위 두 손 높이 들고 고백합니다. 두 손 높이 들고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니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니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니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함께 고백합니다.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바로 역전되리라.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바로 역전되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믿음 주셨는데 그 믿음 가지고 기도를 멈추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이 시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분명합니다. 믿고 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그러나 불신 가지고 기도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응답 안 하십니다. 왜? 말씀이 그렇게 응답을 받는 방법을 알려주셨기 때문이에요. 믿고 구하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시겠다 말씀하셨는데, 여러분이 기도하다 보면 상황과 환경 속에 기도를 멈춥니다. 왜?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아서, 여러분들이 표현하는 우리의 믿음이 흔들려서 나에게 믿음 없다고 고백하는 여러분, 그게 겸손한 고백으로 들릴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믿음이 보이지 않는 믿음이 아니라 믿음이 나타났는데, 여러분, 믿지 않는 것은 믿지 않겠다라고 선택하는 여러분들의 선택 아니겠습니까? 믿음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믿지 않겠다고 선택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 시간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믿음은 선물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도전하십니다. 너 기도를 멈추지 말라고.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바로 역전되리라. 여러분들이 찬양했습니다. 이 찬양의 가사가 이 시간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성령께서 증언하셔서 주의 음성으로 들리는 역사가 펼쳐지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 찬양할 때 정말 믿음으로 고백하죠. 믿음으로 이 찬양하고 여러분 뜨겁게 기도할 때 별도의 기도 제목 안 줄 거예요. 이 찬양 고백하고 딱 한 번 기도할 거예요. 여러분, 두 번 다시 돌아오지 않아요. 2025년도 4월 6일 대학산부 주일 집회 두 번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뜨겁게 한 번 딱 기도할 텐데 기도 제목 안 드릴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음성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세요. 이미 여러분 믿음의 소유자들입니다. 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예외 없이 믿음을 선물로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시간 한 번 더 찬양할 때 여러분 괜찮으시다면 이 시간 기도할 준비를 좀 합시다. 빈 공간으로 가세요. 무릎 꿇고 기도하실 분 무릎 꿇으세요 지금. 그리고 찬양 고백할 때 두 손 높이 드세요. 여러분, 이 시간 함께 두 손 높이 들어볼까요? 두 손 높이 들고 함께 찬양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온전히 받아 누리시는 이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모르겠고 여전히 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적이 없습니다, 만나고 싶습니다 하신 분들, 여러분께 도전하고 싶습니다. 오늘 이날 아니면 안 됩니다. 이 필사적인 각오와 간절함이 여러분 안에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마음의 문을 활짝 여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입술의 문을 활짝 여세요. 여러분, 이 시간 묵상 기도하려고 모인 시간 아닙니다. 간절하게 부르짖으세요. 하나님의 음성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세요. 솔직하게 나아가세요.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소재들을 가지고 주 앞에 나아가서 간절하게 엎드리세요. 가면 쓰지 마세요. 하나님 다 아십니다. 찬양에도 기록되어 있잖아요. 모든 상황을 다 아신대잖아요. 여러분, 간절하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 시간 내가 여전히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만나길 소망하시는 여러분, 도전합니다. 그 자리에서 무릎 꿇으세요. 무릎 꿇음은 그냥 물리적으로 내 몸을 불편하게 만든 거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간절함의 표현입니다. 성경의 수많은 인물들이, 심지어 예수님께서도 새벽 한적한 곳에 산 위에 올라가셔서 무릎 꿇고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도 간절하게 기도하셨어요. 간절하게 부르짖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시간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은혜가 있으리라 믿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한번 고백합니다.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
이 시간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멈췄던 기도가 이 시간 믿음으로 말미암아 기도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멈췄던 기도가 믿음으로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말고 돌아가지 않을까요? 주여 이 시간 믿음을 보여주시옵소서. 주의 능력을 보여주시옵소서. 주의 능력을 보여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예수님 여러분, 이 시간 딱 한 가지 기도 제목을 좀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의 삶의 자리에서 삶을 살아오시면서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씨름하는 삶도 중요합니다만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만 여러분 이 나라의 민족이 없으면 교회도 없습니다. 이 나라의 민족이 없으면 여러분도 없습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금요일과 토요일과 오늘 주일까지 보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조금 도전하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예수 사람 여러분, 좌우를 떠나서, 정치적인 신념을 떠나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의 원수의 자리가 공석입니다. 여러분, 이보다 긴급한 기도 제목은 없습니다. 사랑하는 2030 여러분, 여러분들이 지금 세상 밖에 뛰어나간다 한들 세상이 바뀌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정치적 신념과 이념을 주창한다 한들 세상은 바뀌지 않습니다. 여러분, 온전히 지금은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시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뜨겁게 기도할 겁니다. 여러분, 이 시간 기도 제목은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을 살려 주시옵소서. 2030 세대가 세상에 나가서 깨어있는 시선으로 다양한 비판적인 시각으로 여러 가지 소리들을 주창하는 것도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참 이 시기 가운데 전 하나님의 은혜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 가지고 안 바뀝니다. 그것만 한다고 해서 안 바뀌어요. 여러분, 기도해야 합니다. 지금은 좌나 우나 이걸 따질 것이 아니라 교회가 하나가 되어서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여러분, 이 나라의 민족이 없으면 우리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 나라의 민족이 없으면 우리가 이렇게 땅에 발을 내딛고 신앙생활할 수 있는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2030 여러분, 사랑하는 예수 사람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은 잠시 내려놓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함께 뜨겁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대한민국의 주권과 왕권을 하나님께서 다시 책임져 주시고 그 주권을 행사하시고 왕권을 행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미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시작된 줄 믿습니다. 깨어 기도하는 2030 세대가 있기에 하나님께서 이미 일하기 시작하셨음을 믿습니다. 기도를 멈추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기도를 멈추지 마세요.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할 때 정말 뜨겁게 간절함으로, 여러분 간절함으로 소리내어서 저를 따라 외치고 함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 저를 따라 외칩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 간절함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을 살려주시옵소서. 주여 이 나라의 민족을 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께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넣어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을
기도하시고 찬양하실 분 찬양합니다.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지. 바로 역전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양손을 마음에 모으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기에 앞서서 여러분 함께 믿음으로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주님 앞에 믿음을 고백했듯이 여러분 이 시간 양손을 마음에 모으고 함께 기도하기 전에 마태복음 16장 16절의 말씀을 한 번 더 주님 앞에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입니다. 여러분 눈을 뜨시고 화면을 보셔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전심으로 고백하시는 이 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시간 하늘에서 사진 찍으시고 여러분들의 남은 인생을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믿음으로 이 말씀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이 시간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비포와 애프터가 명확하게 바뀌는 이 시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믿음으로 마태복음 16장 16절을 읽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 한 번 더 읽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한 번 더 읽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이 믿음 가지고 함께 양손을 마음에 모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 입술 벌려 믿음을 고백했습니다. 이 믿음을 고백한 이후의 삶은 세상에서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를 멈추지 않는 믿음의 소유자가 되게 하여 주셔서 내 스스로가 믿음 없음을 선택하고 내 스스로가 불신으로 인한 하나님을 믿지 않겠다 결단하는 선택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정말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믿음 붙잡고 세상 속에서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가 어지럽습니다. 국가의 원수가 부재한다는 것은 지금 비정상적인 순간과 상황입니다. 하나님, 그 빈자리에 어떠한 사람도 할 수 없는, 그러나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리라 믿습니다. 계속해서 2030 세대가 기도할 때 국가의 원수의 자리는 부재한다 한들 그 자리에 넘치는 은혜로 하나님께서 통치하실 것을 믿사오니 기도를 멈추지 않는 예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이 시간들을 통하여 우리의 기도의 지경이 넓어지게 하시고 예수 사람이 정말 주님 손에 붙들린 세상을 변화시키는 도구로 쓰임받는 이 귀한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를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마음에 손을 올리고 기도하는 사랑하는 예수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심령 가운데 무거운 짐이 있습니까? 삶의 자리에서 좌절하고 낭망함으로 받은 상처들이 있습니까? 무엇보다 이들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까? 성령 하나님, 이 시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돌이키게 하시고 주님께 돌아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믿음 주셨으니 이미 우리에게 주신 믿음 가지고 이 세상 속에서 쫄지 않는 주체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예수 사람들의 삶의 걸음걸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 복의 복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로 인하여 우리의 삶은 승리의 여정인 줄 믿습니다. 이 승리를 선포하며 삶을 살아내는 우리 예수 사람 되게 하시고 한 주간의 삶 가운데 승리의 선포로 가득 찬 삶을 살아내다가 돌아오는 토요일 집회 가운데 또 돌아오는 주일
두 번 다시 오지 않을 4월 13일 주일 집회 가운데 함께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그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며 감사와 감격이 넘치는 주일 집회가 될 수 있도록 한 주간의 삶을 주님께서 선한 길로 또 복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오늘 GBS를 살려 주시옵소서. 말씀이신 하나님, GBS를 살려 주시옵소서. GBS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은혜가 하나님 모든 GBS에서 열리기를 소망합니다. 그러한 역사하심을 주께서 펼쳐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